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상에서의 부귀영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사들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풀을 마르고는 꽃을 실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기독교 역사상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하셨죠. 또한 이사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을 번제로 드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셨어요. 또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아서 베델에 올라갈 양을 선별해 내는 것이요. 요셉에게는 주의 형상을 이루고 환난 때에 주의 백성을 구원할 꿈을 주시어 사명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성전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성전을 통해서 나와 내 백성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봐서 그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신앙 혁명을 해야 된다. 신앙이 혁명을 해야 된다. 신앙이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백성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이룰 수 있도록 수완을 사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서도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므로 그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본문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신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사야 62장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들은 네 공의를 못 왕이도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3절에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놀라운 언약을 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700년 동안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을 포로 생활을 하는데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습관으로 해서 그들 신앙 너무나 피폐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셔요. 너희들을 살려가지고 에스겔 36장 25절 26절은 고토로 불러내셔가지고 맑은 눈물 뿌려서 정하게 하신 다음에 새신세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복의 근을 이루게 하셔서 황무된 에덴처럼 만드셔서 너희들로만 짓밟힌 여호와의 성호를 넓히 드러내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맑은 물을 흐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악을 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주일 성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 백성이 저주를 받았다. 너희들이 바른 힘을 정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참 시간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흘리심으로 하면서 화라다 내가 망했다 화라다 내가 망했다 화라다 내가 망했다 회개함으로 하면서 양심을 깨끗이 주라고 축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할렐루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씻습니까? 거울을 살펴보고 씻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사랑을 약속하시고 살펴라. 살피면 내가 철저히 내 영을 주셔서 양심을 깨끗함으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약하진 자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좋게 복역을 이루게 하심으로 나는 너희를 통해 영광 받게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생명수를 맑은 흘림으로 하면서 그 물이 씻은 즉 우리 영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지금 씻을 죄를 못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사연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포로 가운데서의 극적인 해방의 현실 문제, 해방의 현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금생 내에 있어서의 복과 재림 때에 주신 귀한 복을 계시받고요. 감격하여 백성들에게 담대히 꿈을 가지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더 하시리라. 주께서 주의 나라와 주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에베소 1장 17절을 한번 나가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17절부터 19절까지 나가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밝히사 주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우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기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원하신 열매를 하나님 지혜와 계시 정수여서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 정수를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즉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르는 방법을 알게 하셔서 속히 심령성을 지켜 하소서. 마음을 여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줄 영광의 기업이 풍성한 무엇인지 알게 했어요. 그 소망으로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천년의 기업에 받으신 자기들을 속히 성장 성숙하게 하소서. 또 19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힘의 우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으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천재 만드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우주를 만드는 그 참 능력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소서. 증언에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되는 나의 씨앗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악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정말 진리 쫓아서 속히 복을 이루어야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에스겔전의 뼈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그 신이 운행하심으로 하면서 역사하심으로 하면서 뼈들이 움직여 큰 때리는 같이 사람들이요 우리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 통해 역사하실 때 할렐루야 우리 영이 살아나고요 우리 영의 기능을 회복하고 영령을 얻어서 말씀이 실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역사해 주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 압박과 서름을 당하는 이사야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너를 극상품 결실은 성도로 멸류관을 받을 자로 왕관을 받을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천국을 계시받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심령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불을 토하던 자신과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만 같은 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꿈은 지상에서 사는 동안 복받은 보호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정의되어 많은 생명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한 멸관과 왕관을 받아 또한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을 본문 중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 못하라고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즉, 첫째, 시온 교회 성도들, 자녀들 위해서 잠잠치 않으며 즉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께서 하실 것임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에스겔 37장 4절 10절에서 또 이르되, 다 같이 보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이 명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니나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내가 맹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비록 죽음의 사람들이 악기 관영하여 폐역할지라도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나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또 나를 위해서 또는 자녀들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된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주께서 모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약속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구해야 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셔. 사무엘상 12장 23절 다가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하셨습니다. 가나의 년처럼 주님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내 딸을 살려주소서. 주님 아무 반응을 하셔서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떡, 자네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얼마나 보복적인 사역. 그렇지만 주님 맞습니다. 애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 아니다. 주께서 감동하셨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걸 믿으시면 우리가 잠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는 응답할 때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 이제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주께 영광 드리고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녀는 영국의 유명한 문학자요, 설교자요. 또 성경의 다음으로 많은 사람을 읽는 천려역정 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마을에서 가난한 이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땜쟁이였고요. 어머니는 신앙 있는 가정에서 자란 교양 있는 여자였어요. 번연은 가난한 마을 가정에서 태어나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정도로밖에는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영향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야, 너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 너는 사명감을 버려서는 안 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소금과 빛의 삶을 써야 된다. 언약을 따라서 증인돼야 되고 착한 일시대로 하나님께 영혼을 해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셨어. 이사야 4절에서 너는 법외롭고 존귀롭고 사랑하는 자. 야곱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사모하니에게 사명감을 하나님께 이제 엎드린 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만의 신부로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16세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참한 절망. 예. 그런데 또 이제 자기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한 달 후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무덤에다 그 이제 동생 묻고서 하염없이 하늘 쳐다보면서 나의 어머니 하나님 어디 계실까? 물으면서 그래 마음을 잡을 수 없는데 또 한 달 후에 또 문제가 또 생겼어. 자기 아버지가 이제 괴물 오다가지고 들어와서 가정분란이라는 그때부터 그런 교회도 안 나가고 방탕하기 시작하고 아주 정말 못된 소녀로 변화되었어요. 어느 날 하루 지나고 가만히 저 밤에 눈을 감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근데 그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는 어떤 경우에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수행해야 돼. 너는 주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신부로 쓰실 거야. 그 말이 생각나면서 어머니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 아들을 부끄럽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열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네.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고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또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이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같이 사역하는 버튼이라는 그 이제 그분을 후임자로 오신데 그분도 몸이 허약해서 얼마 사역을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교회들이 추대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잘해.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부인이 약해가지고 아무리 보살펴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 자녀들에겐 큰딸이 소경이라 앞으로 못 봐.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누가 돌볼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얼마나 상처도 있고 얼마나 참으로 마음이 정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 당시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는 영국이 캐톨릭 국가에서 개신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가.
3번이나 12년 동안 옥고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재혼은 저희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결국은 옥에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하지 아니하고요.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그 유언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일어나야지.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빛과 소금의 촛불을 수행해야지. 기회대로 찾아오는, 면회 오는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기도가, 우리 참으로 큰 염원과 정성, 소망이 담겨진 그 말씀이 두고 영향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떤 복음을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려울 때 기억하면서, 그래, 어느 때 암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맞아, 난 말씀 붙잡아야지. 아무 때 우리 엄마가 참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해. 그래, 맞아, 그대로 살아야지.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주께서 이제 귀한 사명을 주시되, 이제 이사야는 뭐라 그럽니까?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에서 잠잠하지 아니요 또 예루살렘에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셔요. 내가 시온의 의가, 이 말씀 바로 의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실정을 하면, 나를 통해서 참으로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 형상을 인정하다 성자라 인정받기까지,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선포할 뿐 아니라,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주를 만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직장의 우리 동료들이 그 말씀이 참 기억될만 되어서 생명이 있으면 활력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돌이키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는 언제까지 기도하고 선포할 것인가? 첫째, 시온의 공의가, 그렇죠? 시온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입니다. 즉 진리 실체요 생명이 성령의 법에 의해 이루어진 생명의 실체인 주님의 형상입니다. 이 공의가 빛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달처럼 이런 열매가 나타나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하기까지 기도하며 선포할 것이다. 듣더니 안 해줬든지 치고 기도하며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구원, 영역구원, 성화구원, 전인구원의 복음의 열매를 햇불같이 이 산전에서 봉화처럼 나타나도록 전력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도 죽기 간구하며 사명을 가지고 시대적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3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람들이요, 부족한 우리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빌립보 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그 귀한 성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오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채워서 말씀의 실체가 뭐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의 비전을 반분명히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극상품 열매,
계시록 14장 3절 5절에서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34,000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과 하늘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 열매에 결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여,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문 환란 때에도 믿음 지키고 사명 다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결실을 내기까지 불붙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 내 백성들에게 열심히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을 시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뼈대를 보이면서 살 수 있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태어나라. 태어나니 뼈들이 연결되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없이 설 수 있는 거룩한 열매를 내기까지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사모하는 말씀을 듣고 즉시 실전 실행하여 말씀이 실제를 이루어야 한다. 요한복음 5장 1절 4절에서 베데스다 호숫가요. 거기에 불치병자들이 있습니다. 왜 거기 모였습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불치병자들.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물이 움직일 때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바로 주께서 태어날 때 뼈들 움직여 큰 군대 이루셨던 그 능력, 주께서 말씀하실 때 무덤에는 나돌아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 38년의 병자에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게 하시던 그 능력, 바로 말씀 움직일 때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을 오지 만들었는데 바로 신이 함께 운행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알려면서 우주를 만드신 이 귀한 사역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로 주의 강력이 역사하셔서 영혼 마음을 편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일을 저분들 통해서 하시기 원하십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대원케 하셨던 하나님, 바로 대원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대원의 은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이루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속히 신앙에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장 성수시켜 산증이 되게 하신다. 멸류관 왕관을 벗겨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각 재단과 진리 재단에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서 말씀으로 나를 잘 다스려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아멘. 우리 길산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다른 사원의 가정에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행실을 고쳐서 청소지 입은 주의 모습을 이룬 자로서 진리의 생중 사명을 써야 되고요. 청지 과정을 둔 하나님께서 주는 이제 은혜의 말씀으로 심령을 고쳐서 자석을 수입은 주의 넓고 좁은 심령을 이룬 자로서 은혜의 본질을 사명을 써야 돼요. 우리 은혜를 확산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확산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파수꾼을 지킨 자로서 파수꾼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말씀으로 홍성옷을 입은 주의 의격을 이룬 자로서 능력의 정복적으로 사명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시대장 집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천국하시고 감옥에 앉아 감옥에 천국이 되고요. 할렐루야. 교회는 대체국은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람들이요.
제사장의 선자의 과정을 통해서 권능의 말씀으로 가는 배시로 오르는 주의 영적을 이룬 자로서 권능의 지배를 사명을 수행하고요. 다섯 번째, 제사장의 과정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세모포 옷을 입은 주의 형상을 이룬 자로 후사로 통중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수행해서 갖춰야 될 내용에 대해서 두째 번째, 천년왕에서 왕권을 받을 영광을 위하여 영광에서 천국 겨울을 받을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 주여 오지 않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확실하게 들었던 노력을 밝히기 시작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신랑이 예수님 말을 신부로 탄장해야 됩니다. 이러면 탄장하셨습니까? 탄장하셔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누가요? 신부 단장한 자가 참여하고 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누가 그 청함을 받아내면 됩니까? 바로 예배절 거쳐서 신앙 정죄를 끝까지 지키고 부족한 것 때문에 예배절 거쳐서 거기서 자결을 갖춘 다음에 천년 후에 예성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절심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승리하고 멸류관의 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고 말씀의 실제인 주 형상이 이루어져야 증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멸류관은 왕관을 받아 주께 영광드리기에 진력한 이에게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열방은 내 공의, 참신한 거룩한 속성 주 형상을 이룬 자를 볼 것이요 열왕은 내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받은 것과 멸류관과 왕관을 받을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오늘 새벽에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는데 신년 부흥회를 하는데 물질을 드리면 1000배 만배 복을 받는다고. 그런데 아니 자격을 갖춰야지 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돈 드린다고 부자가 되는가. 별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우리 영을 소송케 하는 생명의 말씀 때를 때는 양식 공급되어야 말씀의 실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이 나를 통해서 주영상 이루어진 자라. 수냄면처럼 수냄면은 기분이라. 저런들을 가르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 성자야 말은 성자야. 김 목사는 성자야. 아무리 교원사는 성자야. 할렐루야. 이제 와서 이런들이 주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열방은 내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디옥교처럼 소문난 교회요 칭찬만 신자가 되어 구원받은 무리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열방은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야벳처럼 복받아서 지경을 넓혀 일하는 아름다운 생활. 그래 함부로 하려면 증인될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6장 1절 5절에서는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 모세나 스테반이나 유태양 박사나 최의승 장로님처럼 우리는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영광은 내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두 번째 새 이름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성도를 걸맞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새 노래를 불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새를 살리는 기업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한 손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예. 존 벌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가 60세 일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예.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알았어요. 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가족들에게 말하고 이제 또 아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고 아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다. 안녕히 계시라고. 예, 모두 하늘나라에서 반갑게 다시 만나도록 하십시다. 이때 창문에서 햇빛이 따갑게 비춰와서 커튼을 가려야 되겠네요. 우리 아니 마지막 내가 햇빛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고요. 눈을 감습니다. 이때 아름다운 찬송가가 들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다 같이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하늘 성도들이 찬송들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욕심 부릴 것 없이 무엇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하늘나라 갔다 온 거예요. 다시 눈을 감습니다. 번뇌는 열려진 천국문을 보았어요.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는 숨을 거치게 쉽니다. 번뇌는 달콤한 꿈을 꾸며라도 이제 눈을 번쩍 뜨고서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있었네요. 혼자서 말을 하고선 부인을 불렀습니다. 여보 미안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내고 내가 먼저 가니 미안하다고.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번뇌는 숨을 거치게 쉬더니 갑자기 손을 팍 쪄들면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생일을 샀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와같이 사명 다하고 가는 날 거룩한 모습으로 감동을 주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군. 할렐루야. 이래서 저한들 해드릴 무엇입니까? 번뇌의 어머니처럼 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수행해야 돼. 너는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다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속히 복귀까지 이루어서 보배롭고 정교하고 사랑하는 신부로 살아야 돼. 저들이 듣더니 안 했더니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가야 된다. 그 말씀이 그 평생의 조명이 되어서 번뇌는 승리정을 주는 상에 살고 저 영광중의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천례역정에는 귀한 책을 선물을 주시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에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참으로 정리한 삶을 살다가 장한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것도 같이 참 이게 주님 맞춰서 살다가 영광 중에서 써야 되겠다. 나를 보는 많은 사람, 나의 생애를 보는 사람들에게 뭉클하게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 저분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꿈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꿈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세운 일에 주님 주역이 되어서 어떤 일 얻었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여 이 땅에 주님이여 원하시는 귀한 열쇠를 주님 거두어서 주께 영광 드리시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